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지금과 지금으로 이어지는 기간의 문제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지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나가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러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질병을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의 상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쓰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도와주셔가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선도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성성의 공동체가 나누어 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로 한 성비에 세워지는 귀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독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같이 이루어져버리 하나님의 그런 일을 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아버지 뿌려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도의 받아나지 않으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전국적으로 막내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모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말씀을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진실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 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무가 간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그의 감사가 되고 마르지 않는 새 만들이 너는 그의 감사가 되고 마르지 않는 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린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혹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어서 공기만 흐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다리와 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의 나라여 이리 진심으로서 해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편한 것을 충성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준에 가지 않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10개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2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원차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원차성. 우리를 대표하여서 안병주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의 생계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몸입니다. 비록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죄를 회개하고 어서 돌아오라 부르셨고, 끝내는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오셔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희들을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 성석교회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과 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돕는 찬양대와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지체들 중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침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속히 그들의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 교회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15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헌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 바칩니다. 바친 손길이 함께 하시사 저들의 목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사 저들의 목간에도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안병주 목사님과 김정희 사모님과 황민이와 유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가정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끝까지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에게 주신 지혜를 잘 발휘하여서 주신 은사를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 목사님과 이 가정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편을, 그들의 상황을 사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아시오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에 따라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심각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무게감을 더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을 또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대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신약 25쪽에 있습니다. 신약 25쪽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은 바다보다 깊다. 넓고 주를 그러겠는 대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예수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아름다운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잘 씻는 데 있습니다. 잘 씻는 거요. 우리가 잘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탈이 날 수 있고요. 손을 잘 씻지 않으면요. 또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씻어야 됩니다. 잘 씻은 뒤에 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상식적이죠. 또 매우 위생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씻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위생적으로는 불결할 수 있으나 그게 도덕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씻는다는 것의 의미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발생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 영적인 문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씻는 것을 게을리 하거나 놓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무기력함 있죠? 또 완악함, 그런 패역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갖겠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짓 합치하에 빠지게 되고요. 아니면 신령한 것을 피해 다니게 될 것입니다.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전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씻는 걸 잠시 놓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을 갖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찰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실천적인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찰 있죠? 이 성찰과 회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 될 수는 있으나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회개로 마무리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 있죠?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가 아닌 줄 압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찰은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깨달았는데 또 한 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깨달음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 안에서 또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깨달았는데 또 오늘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반성하면서 내가 이제 지금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내가 이제 반듯하게 좀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하면서 무언가를 행동에 옮기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내가 만든 내 안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일어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면서 그에 맞추어 무언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성찰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가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구원은 회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회개를 정말 잘해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에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생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뭘 잘 말하고 내가 뭘 잘 행동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고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회개는 구원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성화와 관계된 것이니 거룩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더러워지면 마땅히 더러워진 그 부위를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무기력함에 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그래야 우리가 강팍함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오늘 또 회개하면 아니 될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즉각 반드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어떻게 회개해야 좋은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회개를 하는데요. 언제 맞습니까?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디에서 왜? 저겠죠. 제가 회개를 하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는 회개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회개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회개하는,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회개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제가 하니까 놓쳤던 죄의 부분들, 단락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 그 아래 펼쳐지는 하위 구조들이 있죠. 그런 하위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간구하는 것도 그것에 비례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십시오.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 기자 있죠?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인데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선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 회개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형제님. 그렇게 너희가 못을 박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돌이킬 수 없으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회개의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지 말아요. 선을 넘지 말라요.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보십시오.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근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짓고 회개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면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넘는 상태에서 회개한다? 거짓말이라. 선을 넘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바란다? 그거 위선이고 그거 허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데요. 더 성령을 받은 자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가 그렇게 행하도록 유혹을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모독하지 않을 것이니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예요? 저 같은? 그런 사람이 장로예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직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간청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고 말한다는 것 다 거짓말이다. 그건 구원받은 자가 한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말을 해요. 겁나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럼 어찌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를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드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있죠? 베드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라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요. 하지만
내가 절망감에 빠져서 진리를 거스르는 잘못을 보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진리를 꽉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당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느냐? 떡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이 지적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학적인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양 없이 손도 씻지 않고 먹느냐라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취지로 그들이 따져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의 제자들이 좀 거칠어서 좀 교양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위생학적인 차원에서 따져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따져 물은 것은 그들이 만든 전통에 입각해서 지금 자신을, 당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실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거기에 골몰하였기에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율례에 입각하여서 제자들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작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는 거지? 그렇다면 너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렇게 죄를 묻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너희는 죽어 마땅한 것이 아닌가?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상을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너희야말로 죽어 마땅한 존재가 아니냐? 이래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에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전혀 가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가깝지 않냐면 저들은 자신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죽에게 전도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자 하니까 이거야말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게 좋은 것도 많죠. 관습도 좋죠. 규례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것이 방해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교체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만든 전통이요 규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실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강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데 만약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반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리새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고찰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게 곧 바리새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규례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정말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비유를 들며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더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속한 것과 관련된 우리의 말 아닙니까?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타락한 마음이 여러분 더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더러운 것은 교만과 위선으로 채워진 너희의 마음이니 그게 더러운 것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경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지. 내가 얘네들을 잘못 가르쳤으니까 좀 다음에는 꼭 손 씻고 밥 먹겠다고 떡 먹겠다고 말하면 되지.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그러면서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거짓을 일삼고 있으니 너희나 똑바로 하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행동들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가 안 갔냐면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숱하게 들었던 그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예수님 지금 말씀이 너무 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자신이 볼 때에도 자기들 때문에 선생님이 욕먹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저들에게 말씀하시니 저희로서는 무척 당혹스럽군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가셔서 바리새인들을 아예 묵사발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심지 않는 것이란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심지 않았으니까 곧 뽑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지 않으셨으므로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그냥 들어 시작. 그냥 들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을 맹인이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 보니 모두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지도자를 만나 거짓 가르침을 받으니까 결국 신앙의 본질을 너희가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들이 세운 전통과 자신들이 세운 규례 그 앞에서 거기에 갇혀서 정작 너희가 가지고 가야 할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등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야 천국에 간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배우고 가르쳤거든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내가 시기해도 내가 겉으로만 그러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거든요. 도둑질과 간음을 해도 내가 겉으로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15절에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못 알아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비유를 친절하게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저 혼자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은 더럽지 않으나 마음은 더럽다. 왜요? 왜 마음이 더러워요? 음식에는 죄가 없지만 마음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입은 천국 백성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여전히 죄를 짓기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여전히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죄를 우리가 짓습니까? 19절 말씀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살인하잖아요, 우리. 간음하잖아요. 음란함에 빠지잖아요.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않습니까?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수십 번씩 사람을 해치고, 우리는 마음으로 수십 번씩 간음을 저지르며, 우리는 마음으로 수십 번씩 타인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죄가 있는 것임에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더럽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밖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청결한 삶을 너희가 살고 싶다면 마음을 깨끗이 할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할 것이다. 손을 잘 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말을 예쁘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천국은 손을 잘 씻어서 말만 번지르하게 잘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너희는 이제 생각의 틀을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 신앙의 본질을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지.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많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돌아볼 때 저 역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마음을 씻는 것이니 마음을 씻지 않으면 아무리 외관이 깨끗해도 깨끗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음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보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분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마음속으로 상기하면서 내가 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도 저 자신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창념 있죠? 그 창념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지식 있죠? 그 알량한 지식,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경험,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시고 여러분의 아집과 여러분의 모든 경험, 선함을 흉내내는 모든 경험, 그 경험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엑소더스 맞습니까? 탈출은 이집트, 애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둔 모든 우상에서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만에서부터 탈출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부런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저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몸가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세게 전했다가
안 세게 전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담대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전하고자 앞으로 다짐하게 싸우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아집과 교만과 죄, 우상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있는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다음 주에 드립니다. 그날 친구 초청 잔치가 있으니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두 번째,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19일이며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히 아침 예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립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은 필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는 성령님이 내주하사 성령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보다 내밀한 성화의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5월 12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묻 어른을 섬기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제메스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란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밖에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어린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배웠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시편 23편. 예. 시편 23편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네. 인사할까요?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이더라 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사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하리 사가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형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살아생전 솜씨가 주것을 싹 떠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맛보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